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늘 함께 하실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 책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기도 하는데요. 이 로마서의 주제는 오늘 16절, 17절입니다. 이 16절, 17절의 주제는 복음입니다.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쩌면 이 16절, 17절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고 또 로마서의 중심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는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6번 언급을 하는데요. 1절에서는 자기는 이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 또 9절에서는 자기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증인이 되셨다. 또 14절, 15절에 이 복음 때문에 자신은 빚진 자가 되었다. 오늘 16절에는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능력입니다. 땅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닙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복음을 위해 죽겠다. 복음을 위해 내가 산다. 그의 삶의 가치는 또 그의 죽음의 가치는 그의 인생의 가치는 바로 복음이라고 설명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도 그는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몹시 불편한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미련하게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갖지 않는 자에게 진리란 불편한 겁니다. 거짓된 자에게 정직한 자는 불편해요. 거짓된 사람은 거짓된 사람끼리 살아야 편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끼면요 아주 불편해요.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은 어두움이 좋아요. 빛이 오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복음이 불편한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편한 사람도 있어요. 누가요? 예수 독하게 믿으면 아주 불편해요.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도요. 아주 열정적으로 믿잖아요. 그러면 옆에 대충 믿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아주 불편한 거예요. 거리끼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는 이 복음은 미련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이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배척했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배척할 뿐만 아니라 핍박을 했죠. 뭐 핍박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안 믿으면 되지. 그들은 핍박만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이
불편합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시나요? 왜 그들이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몰라서, 그렇게 좋은 걸 몰라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돼지가 진주를 모르잖아요. 그 귀한 걸 줘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아무리 좋은 것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는 그것은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둔해졌습니다. 복음이 눈앞에 있는데 보지를 못한 거예요. 복음의 소리가 들리는데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죠. 그것은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선물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24절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나하고 상관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주 멋진 교회들이 많죠. 건물들이. 그런데요,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다니는 내 교회가 나하고 상관이 있죠. 복음이 왜 소중한가? 왜 능력인가? 나에게 구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중요한 구원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 대답이 16절에 네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로 이 16절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구원은요. 첫째,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의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 나를 보면요. 내가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다 해놓고 속은 좀 불안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고민이에요. 왜 구원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을까? 오늘 16절에 나타난 구원의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얻은 구원은 불안합니다. 내가 믿은 구원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선행해서, 구제해서, 착한 일해서, 또 교회 열심히 나와서 헌금해서 받는 구원은 불안하다고요. 구원은 인간이 만든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믿으면서도 동시에 내가 좀 노력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구원의 불안이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구원은 선행으로 얻는 구원은 촛불로 비유할 수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태양과 같은 겁니다. 태양 옆에 있으면 불안하지 않아요. 촛불 앞에 있으면 언제 꺼질까 걱정해요. 촛불은 모든 것을 다 비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얻은 구원, 인간이 노력해서 그렇게 얻은 구원은요, 언제나 불안해요. 선행을 통해서 얻은 구원, 지금은 내가 좀 착하고 선하지만 1시간 후에 내가 악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불안한 거죠. 아침 저녁에 마음이 다르잖아요. 배고플 때와 배부를 때가 다르고 감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인간이 만든 구원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요, 이 공기와 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공기, 세상에 있는 공기, 공중에 있는 공기와 같은데 인간이 만든 구원은 뭐와 같을까요? 산소 호흡기 같아요. 그러니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보장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안심해도 괜찮습니다. 동시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습니까?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의인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잘난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 없죠.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 없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것은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죄도 없고 똑똑하고 잘나고 자기가 착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지옥에 갈 뿐이죠.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죽어 마땅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구원을 절실히 요청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은혜로,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여러분,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건 다 싼 거예요. 뭐 미술품이 얼마고 집이 얼마고 골동품이 얼마고 뭐 그게 뭐든 간에 값으로 지불할 수 있는 것, 계산할 수 있는 건 다 싼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값으로 계산할 수 없고 진정한 사랑은 값으로 대치 안 되는 것입니다. 돈으로 대치 안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요, 전부 다 이 돈으로 가치를 매겨요. 사람을 사려 하고요. 이건 얼마짜리, 저 물건은 얼마짜리, 저 사람은 얼마짜리.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죠. 동물적인 사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게 16절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나머지 말씀을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